구약성경 약 99페이지 내지는 1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5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21번째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람들과 약속을 만들어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계 문화에서 식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긴밀한 대화를 하고 싶을 때나 내지는 중요한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또는 친밀감을 나누거나 고민을 나눌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잡기 위해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때로는 할 말이 없거나 무의미한 약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싶을 때도 쓰인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입니다. 친구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기서 상상을 하죠. 그런 말을 상상하면서 이제 빨리 이제 용물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우리는 밥도 안 먹고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은 말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교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간의 신뢰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제가 되도록 하지 않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언제 한번 밥 먹어요 라는 말을 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과 정말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저는 핸드폰에 달력을 보여드리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혹시 언제 날짜가 괜찮으세요? 이때 혹시 중국 요리 괜찮으신가요? 한식이 좋으신가요? 양식이 좋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날 그 요일 그 시간에 이 장소에서 만나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성도들과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괜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약속을 하다가도 그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작든지 크든지 언제 하셨든지 간에 그 약속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430년간의 긴 종살이를 마치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확실한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한 약속, 진실한 약속, 영원한 약속,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과 은부치 그리고 의복 등 여러 물건들을 받고 자기들이 소중히 키우고 있었던 양과 소, 짐승들도 모두 가지고 갑니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의 인원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인,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순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또 다른 민족들도 같이 떠났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모두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우리가 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말씀해 보시면 저 약속의 내용들 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를 셌잖아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요. 그러면 성인 남자의 수와 성인 여자의 수를 1대1 비율, 그리고 자녀들과 윗세대 어른들까지 포함하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도 포함한다면, 여러분 순혈 이스라엘 사람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당시 약 200만 명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민족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떠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정말 적은 나라의 그 사람의 수,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정말 적은 국가는 몇 명일까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창을 통해서 검색해 봤는데요. 여러분 100만 명 단위가 안 되는데도 나라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10,000명 단위인데도 나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구수가 순혈 사람으로만 200만 명이면요, 한 국가를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세밀하게 자세히 읽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엉터리 사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올 거야. 이 여러 민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너를 통해 나오는 여러 민족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모습은 그것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만 이집트를 탈출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집트 땅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게 징벌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상이라도 받는 듯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430년 훨씬 이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금 좀 내놓으시오, 은 좀 내놓으시오 하니까 금하고 은을 내놓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려 이와 같은 약속이 1년도 10년도 아닌 수백 년 전에, 아니 하나님의 섭리상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놓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은 단순한 하나님의 일회성 기적이 아닌 행복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확실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약속입니다. 오랜 시간 끝에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과거 자기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업신여기던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호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은금 패물을 안겨주고 이스라엘 재산을 건드리지 않을 뿐더러 종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정말 대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약속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품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그날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수준으로 보여요. 자, 근데 사실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 새 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개역개정도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긴 하지만 좀 그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새 번역으로 보여드렸어요.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와 이 새 번역으로 읽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문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밤을 세워가면서 지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날마다 묵상하라는 차원으로 모세오경을 집필을 했었는데, 그 모세오경에는 이 출애굽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6월절의 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신, 해방하게 하신 그날 밤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밤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타일대로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는데 매우 진심이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뭔가에 되게 열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 진심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되게 재밌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문화냐면요, 아주 간단한 취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그거를 대충 즐기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하게 지켜요.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일단 자기들의 없는 시간을 탈탈 털어서 시간을 냅니다. 심지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시간을 내요. 그리고 시간만 탈탈 털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 탈탈 털죠. 지갑도 탈탈 털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몰래 비상금을 만들어 놓거나 그 누구도 모를 나만의 통장에다가 그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짜내요. 그리고 또 뭘 짜내는지 아십니까? 없는 에너지도 짜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취미를 얼마나 진심으로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새벽에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면 진심입니다. 나중에 우리 더웨이 교회도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제가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하시는지. 농담이고요.
여러분 진짜요, 너무 웃기는 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새벽 2시에 자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어른들이요 새벽 3시에 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왜? 진심이니까. 그래서 눈을 비벼가면서 막 하품이 막 쏟아지는데 쩍쩍 하면서도 잠을 이겨내면서 그 취미를 즐기기 위해 나와요. 왜요? 진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는 정말 진심이구나, 야, 너 이런 거에 정말 진심이구나, 우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좀 이런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영원하시고 틀리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진심이시네 라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다른 신들을 섬겼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묵상하고 있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파라오의 가중 처벌이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을 과연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일단 몽둥이 찜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놈 자식들아, 내가 약속했잖아, 왜 안 믿어? 야, 너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내 역사 믿을 수 있겠어? 하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들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매우 진심이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대한민국의 시적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입니다. 구약적 성경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뭐 능력이 막 넘쳐났는데 쓸 데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뭐 심심한데 사람이나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사람 뚝딱뚝딱 막 만드시고 그냥 얘네들 좀 괴롭혔다가 나중에 구원해 줘야지,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할 일 없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숭배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넘치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0.5%도 50%도 95%도 아닌 100%의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밤을 새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후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지만 이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 규칙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월절 기간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할례를 받는 부분, 이방인이 함부로 유월절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 그 양 고기를 집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이 유월절 제물을 함부로 먹는 것도 불결하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먹지 말고 집 안에서 먹으라는 것은 그 유월절 식사가 심판의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규정을 정해주시는 게 이해는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신기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4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고기를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원어를 살펴보면은 모든 어린 양의 뼈들 중에 단 하나의 뼈도 꺾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고기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치킨 먹을 때도 치킨을 잘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뼈와 관절들을 뽀개요, 꺾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고기들도 그 뼈를 꺾으면 먹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불편하게 먹으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 때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 당시 가장 최고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참수형과 비슷한 그런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 십자가형을 맞이할 때 바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손목 쪽에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못을 박으면 손이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고요. 그리고 발목도 크로스한 상태에서 못을 박죠. 그래서 이 뼈에 걸려 있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될까요? 여러분,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냐면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참수형이나 총살형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도 덜하겠지. 십자가형은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 만에 죽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슬슬 호흡이 가파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리를 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살짝 구부러져 있는 이 다리를 피려고 하면은 그나마 가파 오르는 호흡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사실 빨리 오면 좋은데 그 빨리 오지 않는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숨을 잘 쉬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리를 꺾는 겁니다. 왜요? 다리를 피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엄청 끔찍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때예요. 바로 그때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자, 곧 있으면 안식일이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이 시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한 사람의 다리.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편에 우편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낙원에 갔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죠. 숨 못 쉬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병사가 와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왜 다리 안 꺾어? 죽었어. 진짜? 하고 확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자, 그러니까 피랑 물이 나오는 거죠.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마지막은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 나오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물이 같이 나왔어요.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곳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집트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유월절 식사로 인하여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탈출하게 하시는 은혜는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원전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원 후 심지어 수천 년 이후의 일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러지지 않은 뼈, 그러나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원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유월절 그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뼈가 꺾지 않은 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마치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집트처럼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명예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건강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지 만들지 못하는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탈출구로 해방시켜 주신 은혜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이 무려 수천 년 전, 아니 정확하게는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면 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에게 상달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초대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어린 양의 뼈의 성취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에 사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세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으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편협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한 대상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하며 확실하며 진심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대충 지키시지 않으세요. 할 일도 없는데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100% 진심으로 지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속을 열심을 내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한 시대에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절대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어기지 않을게요 라는 고백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남편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아내 약속도 안 지키고 가족 약속들도 안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 약속을 지켜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는 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확실히 약속을 지켜, 나는 약속을 진심으로 지켜,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영원히 지켜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